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5월이 올해 좋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4일, 5월 첫 번째 주 수요일이고요. 이번 주간이 이제 어린이날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왠지 모르게 어린이날이 되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동심의 그런 추억들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저도 참 어릴 때 생각하면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제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운동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운동회를 하면 이제 학급 부모님 회죠. 학급 부모님 회에서 그때가 이제 뭐 부활절도 가깝고 그런 때고 그 당시에는 달걀 먹는 것이 참 굉장히 그 큰 낙가운데 하나였죠. 어머님들이 달걀을 이렇게 색달걀 이렇게 예쁜 그런 물을 들인 그런 달걀을 몇 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뭐 맛있는 그런 간식거리들도 이렇게 챙겨서 모든 반 아이들한테 그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오전 오후 이렇게 운동회를 하면서 아주 즐거웠던 그런 시간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꿈만 같네요. 저는 광화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교육열이 높으셔가지고 오늘날 얘기하자면 뭐 강남 8학군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서 그 당시에는 그 운동장이 왜 이렇게 넓게 보이는지 이제 그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리기도 하고 뭐 공 던지기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그런 기억들이 아주 그냥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모두 다 이제 어른이 되셨는데요. 이 어린이날 그런 기억들이 또 우리들 삶 속에 또 작은 그런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여백과 그런 공간을 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지요, 지난주에. 설악산에는 뭐 폭설이 내릴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다 그러고 또 비도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 영향으로 월요일, 화요일 날씨가 좀 약간 쌀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러나 또 낮에는 또 정말 따뜻한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그런 봄 날씨를 우리들이 맞게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황사가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요 정말 뭐 일교차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감기 조심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걸로 방역 조건이 상당히 완화되었는데요. 첫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스크 벗기가 약간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약간 걱정스러운 것은 그 주초에는 뭐 주말도 끼고 그래서 그랬는지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로 줄었다가 또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가면서 확진자가 뭐 그 배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정말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얻는 그날이 속히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예배 풍경을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제 대면에서 제한 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거의 한 2년 6개월 만에 너무나도 반갑게 그리고 함께 기뻐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찰병원 교회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주일날 병원이 아직도 폐쇄되기 때문에 아마도 짐작하기로는 한 3주 정도 지나면 이제 경찰병원도 완전히 개방이 되고 대면 예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병원 교회에서도 하루속히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6절이고요. 함께 나눌 말씀은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주 봄 날씨, 공기도 신선하고 아직 덥지도 않고 또 그렇게 춥지도 않은.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서 기온이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저께 모처럼 자전거를 한번 탔어요. 저희 애가 일본에서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또 이별이라고 이제 내일 또 출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세이브하고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차를 주고 그래서 모처럼 이제 정말 그 자전거를 한번 탄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버스나 전철을 탈까 그러다가 퇴근하기 직전에 작년에 끊어놓은 그 뭐죠?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자전거 그게 이렇게 쿠폰이 남아있는 게 기억이 나서 열어봤더니 거의 2, 3년 넘었는데도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라 그러나요? 따릉이라 그러나요? 서울 따릉이. 그래서 그 쿠폰을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갔는데 이마에 이마를 때리는 그 바람이 얼마나 찬지 야 이러다 감기 들겠다 이제 그런 걱정을 하면서 조심하면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 참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참 부문학것만 아직 참 요원하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새삼스럽게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그렇죠. 이제 바이러스 마스크 쓰지 않게 돼서 한편으로는 좋은 생각도 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평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구나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또 확진자가 늘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 보도를 들으면서 이게 또 아직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어제 그제 지난 며칠 사이에 저희 친가 식구들이 다 코로나가 이게 확진이 되는 바람에 이게 참 코로나 다 끝난 줄 알고 방심하고 있다가 지금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런 봉변 아닌 봉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들어와서 또 할머니 인사드리고 또 출국해야 될 텐데 지금 그냥 공교롭게도 지금 이렇게 돼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음 주면은 어떤 그 이제 새로운 그런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미래 권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어저께 검수완박인가요? 검찰 수사권 완박을 두고 또 여야 간에 굉장히 또 이 날선 가시돋친 그런 언사들이 오고 가고 있고 또 청문회가 계속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봄은 언제 올까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찬가지죠.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은 5월 9일 승전기념일이라 그러죠. 러시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을 기점으로 이제 종전 선언을 이제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아마도 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러시아가 예상하던 대로 이렇게 전세가 흘러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또 서방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또 무기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뭐 2분이면 영국이 또 프랑스가 초토화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살벌한 거죠. 그런 위협이 이제 오고 가고 있고 그래서 마음으로 바라고 또 기도하기는 정말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그리고 어린이와 또 홀로 된 이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혼돈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깨어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일수록 이런 혼란의 그런 시간을 살아갈수록 또 어떤 파괴가 일상화되고 정말 우리들의 기대와 희망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이죠. 정말 8년 전에 뼈아픈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세월호 참사 8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14년 4월 16일이죠.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탑승객 476명 가운데 304명이 숨진 아주 불행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특히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 어린 학생들 325명 가운데 250명이 숨졌고 또 교사 11명이 숨진 사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난 사고죠. 이걸 뭐 정치적으로 또 어떻게 이용을 하고 또 해석을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다른 거 다 떠나서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그냥 좌시할 수 없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사고가 우리 가운데서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사고는 아직까지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안전불감증에 대한 그런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야말로 정확한 사고 원인이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뭐 다양한 그런 원인에 대한 그런 그 분석들이 있었죠. 또 심지어 어떤 음모론을 펴는 사람들은 무슨 뭐 어떤 잠수함과 부딪혀가지고 배가 전복이 되었다는 등 이제 그런 음모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의별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선박 전문가들에 따르면 선박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 가운데 유력한 원인 그것은 바로 이제 복원력을 잃었다 이 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복원력이라는 그런 단어가 자주 쓰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복원력이란 그렇죠. 이 복원력은 이 배가 중심을 잃어도 오뚜기처럼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서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선박은 파도와 바람 등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죠. 그래서 이 바람이 세게 불거나 파도가 세차게 이제 밀려올 때 그것이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기우뚱하기는 하지만 이제 바른 자세로 똑바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그 원리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배가 가지고 있는 복원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뭐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복원력이 과연 무엇이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전문적인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한도 내에서 제가 복원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세월호의 경우에 이 배가 갖추어야 될 그런 기본적인 복원력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세월호가 몇 차례에 걸쳐서 개조를 했는데 대부분 불법 개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게 중심이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게 중심이 정말 이 배가 어떤 안정감 있게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그것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그 배의 어떤 무게 중심이 그 위로 이제 잡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 개조로 인해서 무슨 자꾸 시설을 고치고 그리고 군더더기를 자꾸 붙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말 어떤 비극의 그런 원인이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복원력이 이제 한층 더 나빠졌고, 게다가 굉장히 많은 그런 화물을 실었다고 그러죠. 대량의 짐을 싣고 그때 무슨 철근 건축 자재가 굉장히 상당히 많이 실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짐을 싣고 운행을 하다가 배가 순간적으로 사고가 나고 기우뚱해 버리니까 결국에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는 바람에 그렇게 엄청나고 그렇게 불행한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복원력을 잃고 기울어진 배가 마침내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흔히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고는 하지요. 그런데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환란과 그런 풍파가 그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그런 사고를 당하기도 했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폭풍을 바다 한가운데에서 만나서 배가 난파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심한 파고가 불어 닥칠 때 정말 우리는 과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야 하는 그런 과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복원력,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원력을 우리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야말로 이 애가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그 애가라는 그런 이름에 걸맞게 그 내용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그 재난으로 인해서 전쟁이 졌으니까 얼마나 참담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완전히 패배함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야말로 식민지가 된 그런 상황들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예가는 함락된 예루살렘, 정말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에 대한 슬픔과 비참함에 대한 그런 탄식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니까 예레미야는 이 모든 재난이 하나님의 분노의 매로 인한 것이다
그 결과로 인해서 빚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이고 또 심판의 결과가 바로 그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매를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의 내용은, 그 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에서부터 살펴보면 이들이 정말 그 비극의 한복판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대충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주 어둠이 지배하는 그런 캄캄한,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뭐 낮과 밤을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암담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야말로 암담한 현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종일토록 살과 가죽이 새하고 뼈가 부러질 정도로 매를 맞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과 가죽이 새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얼마나 심하게 두들겨 맞았으면 이 살이 터지고 그냥 가죽이 그냥 막 이 피부가 그냥 다 벗겨지는 듯한 그런 충격뿐만 아니라 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주 심한 그런 모진,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 아주 참혹한 그런 현실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의 몸은 화살을 맞은 관역처럼 처참했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역에 수없이 많은 그런 화살이 꽂혀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까? 게다가 이가 부러지고 몸은 더러워져서 오염돼서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여기저기 나뒹굴어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인 것이죠. 이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이 정말 얼마나 심하게 구타를 당했으면 이가 부러지고, 그리고 발길질에 이리저리 채여서 땅바닥을 얼마나 뒹굴었으면 몸이 더러운 채로 오염이 되어 있고, 정말 옷은 벌거벗기고 벗겨지고 찢겨져서 그야말로 수치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인 것이죠. 그 결과 그들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살 힘을 잃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철저한 절망의 상태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들이 처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처지는 흡사 복원력을 잃고 침몰하기 직전에 배와 다르지 않은 모습,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예레미야는 그런 애가를 부르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음으로써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혹하게 철저히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정말 쓰러진 이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복원력입니다. 특히 영적인 복원력, 그것이 바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그 복원력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첫걸음, 그것을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업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철저히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잠시 분노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우리의 기업이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바닥을 뒹구는 그런 참혹한 그런 고통의 와중에서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힘, 다시 말해서 영적인 복원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식민지 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또 식민지 치하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꿈꾸면서 그 고통의 날들을 이겨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병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섭게 몰아치는 이런 몸의 고통, 생리적인 고통이라고 그러죠. 그런 생리적인 고통과 또 우리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죠. 이런 정신적인 불안함, 그것은 우리를 곧 침몰시킬 듯이 사납게 정말 마치 풍랑 속에 있는 배처럼 우리를 사납게 뒤흔들지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영적인 복원력을 시급히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고통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위기와 고난의 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리라는 믿음, 소망,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벽을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영적인 복원력을 유지하며 잠잠히 기다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성난 파도를 뚫고 우리에게 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두렵게만 느껴지고 그리고 무섭게 느껴지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의 아픔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되는 그 정말 철저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그런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철저히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자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그들은 마치 풍랑 위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배와 같은 침몰된 그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비록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절망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철저한 그런 실패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회복력, 영적인 복원력의 그런 근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불안, 또 여러 가지 몸이 아프고 힘든 것뿐만 아니라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정말 이 위기를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머물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순간 불현듯 우리의 마음을 스치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도 다 지나갈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였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
이 힘든 이런 시간들 지금 내가 고통의 한 복판에 있지만 언젠가는 정말 추억하듯이 바라보는 그날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그냥 번개가 스치듯이 살짝 스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예요. 우리가 정말 고통의 와중에 순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다가올 때 그것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영적인 복원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피해 나갈 방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함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더 이상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그런 이 우리의 격언과 다르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또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도 그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정말 낙심되고 또 불안하고 앞이 캄캄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 이미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영적인 복원력을 회복하고 우리의 건강도 회복하고 우리의 삶도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은총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또 돌아오는 주일 5월 벌써 두 번째 주일로 넘어가네요. 5월 두 번째 주일 여러분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가운데 품어주시고 전염병과 또 세상의 많은 그런 변화와 그런 위기 속에서도 늘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또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정말 힘들고 또 어렵지만 늘 믿음의 길 또 걸어가는 가운데 참된 치유와 또 회복의 그런 온전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치유 기도의 시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꿀을 먹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난의 아픔과 상한 심령이 새 힘을 얻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 말씀 안에 담겨진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몸을 더욱더 강건케 하는 그런 치료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잠시 넘어질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두 팔 벌려 기도하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넘어진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과 또 용기와 또 능력과 또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의 병상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환부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의 병들고 상한 몸이 온전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나고 버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손길들 또 모든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시며 또 가정과 일터위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맡겨진 모든 생명을 돌보는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 이제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온 세계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모든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쟁의 소식이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화되고 더욱더 많은 그런 참화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과 또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그들이 참된 자유와 평화를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쟁을 통하여서 무력을 통하여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들의 오만함과 무지함을 꾸짖어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전쟁이 속히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나라와 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며 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과 소방대원들, 국군 장병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지켜주시며 저들의 노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참된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새로 정권이 바뀌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며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며 세계를 위하여서 선교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체휼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남은 날들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온전한 구원의 기쁨과 평강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들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이고요. 수요 치유 기도의 시간이어서 좀 말씀을 좀 짧게 나누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이렇게 예배 이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시간 짧을지라도 여러분 남은 시간 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치료에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사랑하는 동역자들 또 주의 종들이 함께 늘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정말 참된 치유와 회복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주일 예배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